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십니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 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인생을 남들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으로 남들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혜보다 지식과 정보, 지혜보다 능력과 성공을 더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그것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 중년에, 장년에, 더 나아가 노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은 했지만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공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망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꼭 이루고 말겠다. 왜 그럴까요? 성공해야 인간 대접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지혜 없이 성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안다면 차라리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텐데 말입니다. 남들이 오르지 못한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올 시기를 알고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올 시기도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하게 끌려 내려오고 비참하게도 법의 심판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성공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거나 지혜를 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자신만을,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지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은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이에요. 지혜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 가치, 삶을 온전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때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만만한 친구들과 자신보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혜가 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통해 뭘 나눈다고요?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신앙 지식이 많고 신앙 경험도 풍성한 것 같은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비판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언어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 성장을 위해 책망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권면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영혼을 세우는 데 있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넘어지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참 지혜로운 분 만나면 언어를 잘 다룹니다. 절제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뵈면 마음이 포근하죠. 왜요? 언어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의 말로 남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담고 있지도 않았던,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지식이, 언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낍니다. 뭘 느낄까요? 아,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런 경험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 교회가 자꾸 세워져요. 실상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지혜롭다고 자꾸 말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덕스러운 말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은 또한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은혜로운 언어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입술만 벌리면 은혜와 반대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하네. 여기서 우매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상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말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수록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찌르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삼킨나니라는 단어는 없애다, 파괴하다, 먹어치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매자는 우매자 자신의 모든 것을 굶주린 맹수가 포획물을 개걸스럽게 삼켜 버리듯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가 말하는 그 언어의 특징은 뭐냐? 미친 듯이 말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죠?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그래서 이 우매자는 어리석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할 때와 멈출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말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찌르고 결국 자신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28절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말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요.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을 적게 할까요? 아니요. 끝없이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언어를 계속 토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곧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이 나는 참 어리석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어리석음을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 어리석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가슴 아픔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뿐만 아니라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파탄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혹시 가족들과 모여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은혜를 나누는 언어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시간 분별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멈추지 못한다는 것. 잠언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날 내 입술을 점검해 보고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은혜를 나누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매라.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가족이 만나면 그냥 다툽니다. 싸워요.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다투고 싸웁니다. 끊이지 않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 지혜롭거든요. 옳거든요. 정당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욕망을 가득 품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한결같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아닙니다. 바보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유혹과 사탄의 꾀에 속아서 너무 세속적인 지혜로 뭉쳐 있어요. 내가 왜 그 바보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야, 너 그냥 이 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참 바보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복입니까?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왜 왼편도 돌려댑니까? 네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왜 속옷까지 줘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가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버렸네.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끄떡일 뿐이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힘들겠다. 네 삶이 너를 찌른다는 걸 모르니, 네 입술이 너를 죽인다는 걸 모르니, 이런 안타까운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버려진 아이들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아요. 왜요? 네 인간의 지혜 방식대로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려면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괜찮은 가치다, 삶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가치요 삶의 방식인지를 알아야 그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15절로 17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지혜. 내가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였는가?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아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